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비방이 떠들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참회의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자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로 키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이 제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어린이 주일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율동도 같이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은 같이 1, 2, 3, 4
보소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밭을 사고 말 거야 원, 투, 쓰리, 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원, 투, 쓰리, 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박수 치면서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믿음이 없냐고 어딨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 세우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른 종교 세력이 강한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현지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지역에서 그치지 않는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도발하는 저 북녘 땅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변화하려나 무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지 않고 나라가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곳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 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에서 낫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선물은 아마 각 교회 학교에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온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연합 목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게 되겠고, 또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담임 목사 원로 추대와 예우에 관한 공동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하는 이유는 임시당에서 오신 분이 자기 본인 교회 예배를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후 1시에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감축게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에 엄한 산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시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두 바칩니다. 이 5월에도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두어져서 선교지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5월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함께 하셔서 5월 한 달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 우리는 산에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더라도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정원들을 잘 가꾸는 것 같아요.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법조단지 중앙으로 이제 이 공원이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른 아침에 제가 꼭 그 끝까지 한번 갔다 오는데 그 중간중간 걸을 때마다 야, 참 이쁘게 꾸몄네. 참 꽃들이 어떻게 이리 좋고 나무들도 이렇게 파릇파릇한지 참 이쁩니다. 더군다나 날씨까지 화창하면은 야, 이런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도 많고 우리 동네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쁘게 켜는가.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동시에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5월은 마냥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오늘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서울에서도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또 의술의 발달로 부모 세대는 더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고민을 많이 하지만은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이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인데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발견,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게 교훈이란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을 겪으며 삽니다. 근데 마스길 인생을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계속되면은 굉장히 교만해져. 또 안 좋은 일이 계속되면은 좌절해 버립니다.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우울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마스길이 있는 사람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스기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용량이 꽉 차면은 이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나 파일이나 앱을 지웁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절대로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내 자리에 멈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잊어버리거나 또 멈춰버리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은혜도 점점 말라서 사라진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 저녁에 전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양초를 항상 비치해 놓았습니다. 전기가 나가면은 사방이 깜깜해집니다. 그야말로 달이 뜨지 않은 날은 그야말로 암흑 속에 갇혀버려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몸 안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마치 전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은 피가 흐르지 않죠. 피가 흐르지 않으면은 사람이 쓰러지고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 민족이나 우리 집안에 영적인 재앙이 닥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축복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웃에게도 흘러야 되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돼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야 돼요. 자, 이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난 아기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사 표현을 우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날 이 아이가 옹알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쉬, 응아 이런 말이. 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6개월에서 17개월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그동안 수많은 말을 듣는다네. 듣는 말이 누구에게서 들어요? 엄마, 아빠에게서 듣는 거예요. 엄마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입으로 먼저 나온다는 거죠. 말을 못하고 무슨 일이 불편할 때마다 울기만 했던 아이지만은 그러나 그 귀로는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죠.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관심을 주지 않아도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면, 어떤 말이 들려옵니다. 어떤 뉴스가 들려옵니다. 막 들려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정말 인간이 살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만 왜 듣지 못합니까? 본인이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행동들이 뉴스와 신문과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들려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상당히 거칩니다. 거칠고 지혜롭지 않아요. 저희가 학생 시절에만 해도 신문이나
특히 신문을 많이 봤죠. 신문이나 이런 보면은 그 시대의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참 이 덕이 있고 교훈적인 말들이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설도 오리고 어떤 글은 막 오려가지고 스크랩해서 계속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말들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세상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세상 소리가 뭡니까?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죠. 거칠어요.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다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뭔가 많이 맺힌 것처럼 뭔가 자기하고 뭔가 뭐 조금만 핀이 틀어져도 확 하고 그냥 답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려요. 무서운 시대.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보통 율법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한 규칙이나 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로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내 율법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명령을 들어라, 그 말씀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됩니다.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삶의 원리를 명쾌하게 간단하게 전하는 그 지혜로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은 비밀이라는 것보다는 그 인생의 어떤 그 원칙, 비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래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슬프고 아픈 일이 생겼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78편은 1절에서 72절까지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감춰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렇게 해석은 하지만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로 양식을 주셨어요. 목욕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이셨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부족하면 불평을 터뜨리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한 세대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부동산도 통장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물려줘야 할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기적이에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헤쳐나왔는가?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우리 집안의 역사 그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걸 해석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얼마 전에 친구 모친이 돌아가서 문상을
하고 가는데 학교 경제학 교수로 있던 은퇴한 친구인데 그 막내가 이제 목사예요. 목사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해. 그래서 지난번 키콤 세미나 할 때도 강사로 부르고 했는데 가서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 유교로 막 찌들어 있는 그 견고한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나. 그 이야기. 동생이 제일 막내 동생이 대학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 동생이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사촌들에게 전해서 다 예수를 믿고 그냥 동생이 목사고 그 딸도 목사고 그 사촌 중에도 목사인 애들이 2명이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장례를 그 조카가 와서 이제 집례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본인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지만 장차 나간다 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 저희 지금은 다 교회를 나가. 열심은 없지만 나가고. 그래도 열심히 있는 녀석은 몇 명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 모든 집안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있고 신앙을 가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은 부모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더 크게 듣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서 안다. 우리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앙이 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10대, 20대, 30대, 40대 목사가 되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명령했어요. 들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쉐마의 뿌리를 둔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0% 이상을 휩쓰는 비결이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 속에서도 또 로마 제국에서 그 나라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된 그 역사 속에서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들에 가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은 과거를 잊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와 절기와 가정교육을 통해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출애굽은 출애굽한 세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유월절 규례에 훗날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라고 대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신앙교육의 첫 자리였습니다. 식탁은 교실이었고 절기는 살아있는 교제였고 부모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합니다. 신앙은 그들에게서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죠. 은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모릅니다.
그 전해야 될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다. 여호와의 영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걸 알리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처음 배웁니다. 처음 배웁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따라간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또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연약하고 약한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행하신 기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 또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께서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법, 돈 버는 법, 또 성공하는 법, 생존 경쟁에서 살아난 법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 경고합니다. 경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해서 하늘로부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처럼 여기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교회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육상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 육상 일종의 기록 아닙니까? 기록. 그 하나하나 저 사람이 저 기록을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걸 보고 참 감동받을 때가 참 좋아요. 이번에도 어딘가 런던 마라톤인가 그 20분 벽인가 그 10분 벽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벽을 깼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저렇게 뛰어올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계주를 보면 좋아합니다. 계주는 단 몇 분 만에 끝나지만은 굉장히 막 흥분하게 만들어요. 계주는 빨리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은 계주에서 패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의 폐허와 가난과 눈물 속에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옛날에 어머니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냥 막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국밥을 만들고 떡매를 치고 막 잔치 벌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여기서 막 열변으로 막 설교하는 거 대부분이 이야기지만 그 재밌게 이야기 풀어주는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우리 형제들은 항상 누가 하면 그때 그분 참 재밌었어,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한다. 아직도. 예.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근데 우리에게 넘어온 이 바톤을 우리가 잡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잡고도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끊어집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그 박물관으로, 미술관으로, 술집으로 변한 이유는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 대에서 소비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주자에게 우리가 받은 바톤을 전달해 줘야 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는 것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육과 경험과 기회와 유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녀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증인은 성경에도 많고, 교회 역사에도 많고, 우리 교회도 많고, 교회에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가라는 거죠. 이 길로 가라는 거죠. 예. 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길로 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간다.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 길로 간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150년의 역사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했지만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은혜는 전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이게 소망이란 뜻은 꿈이나 희망이나 그런 뜻도 있지만은 히브리어 케셀에는 허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허리. 우리의 몸과 삶을 지탱하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허리죠. 허리. 제가 친한 의사인데 들었는데, 그 양반은 척추의 신경을 전공한 의사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척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척추. 그러니까 이 허리 구부려서 자꾸 생활하지 말고 꼿꼿하게 세우고, 이 척추를 건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모든 신경들이 척추에서 뻗어나간다는, 척추에서. 이 소망이란 단어, 이 케셀도 이 허리라는 뜻입니다. 허리.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 지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 인생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세와 지식이 있어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거나 또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은 돈과 권세나 지식도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 자라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때로 살면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그걸로 낭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청년들과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기계를 다루는 일에 능숙합니다. 세상의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그러나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예.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생활은 좁은 방 안에 갇혀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4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0이 다 됐습니다. 네. 그때 처음 왔을 때 저와 함께 했던 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이제 다 60대, 70대, 80대가 되었어요. 때가 되면 우리도 조상들이 갔던 길로 똑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조상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과 그들의 자손까지 모두 네 세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까지 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면 조상, 그들의 바로 자손, 그들의 후손, 태어날 자손의 자손, 그까지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자손까지 본다 그래요. 저희 고향 쪽에는 이 종갓집들이 많습니다. 친구들도 종갓집 자식들이 많아요. 이 종갓집들이 보통 보면은 맏아들로 쭉 내려오세요. 맏아들로 내려와요. 그 종갓집들은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도 재산이 많더라고. 종갓집 친구들 보면 자랑하는 거 보니까 와, 뭐 재산이 그리 많노 할 정도로 땅이 많더라고. 왜 그리 많습니까?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조상이 맏아들에게 옛날에 다 줘버린 거야. 다 줘본 거야. 둘째, 셋째, 막내는 그게 없어요. 지가 알아서 조금 주고 뭐 지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공부만 막 집다 하고 열심히 막 하고. 근데 종갓집이 있는 집안 애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도 공부는 잘해가지고 한 자리씩 하지만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자손들이 퍼져나간 걸 보니까 그 5대조 내지 7대조에서 많이 번져나갔다. 7대조, 8대조 할아버지에게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만 명이 되고 그래요. 우리는 뭐 가깝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심심해서 한번 얼만큼 번져나왔는가 대충 세 보니까 한 100명이 넘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딸 둘과 아들 하나에게서 번져나와서 제 조카들이 또 시집 장가 가서 또 자식을 또 낳았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또 막내 쪽이 돼서 외가 쪽으로도 가면은 이게 또 촌수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요. 이 막내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종갓집보다는 학렬이 높아요. 종갓집들은 결혼들을 일찍 하고 맏아들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쫙쫙쫙쫙쫙 내려가는데 이 둘째, 셋째, 넷째 막내들은 이게 느리잖아요. 나이 차이 나고 형님하고 나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종갓집 애하고 이 보통 사람은 이 증조 할아버지 되는 것도 있어. 학렬이 할아버지 돼.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냥 말하려고 그러면 야 임마 내가 네 할아버지야 임마 하고 막 옛날엔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로. 실제로 동네 걸어가면은 그 걔네 어머니가 저보고 인사해요. 도련님 그리고 아저씨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집에 가죠. 인사한다. 한결이 높아요. 제가 한결이 높아요. 우리 석자 돌림들이 할아버지하고 막 비슷한 분들이 많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7대조, 8대조 할아버지가 자기 그 7대조, 8대조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몇만 명, 몇천 명을 번성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후손의 후손들까지 다 보신다는 거죠. 다 보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모여있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몇십 년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과거에 부목으로 일했던 교회나 우리 고향 교회나 이 다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은 조상 때부터 다녔던 교인들이 많아요. 4대조, 5대조 할아버지부터 그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할아버지가 그 100년 전, 120년, 140년 전에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될까는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교회에 막 중심을 이루던 분들이 다 거의 세상을 다 떠났다. 예. 지금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었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고 애들이라고 예 그리고 이리 와 했던 그 어린애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30대 40대가 돼. 30, 40대. 우리 교회 막 중간 세력의 튼튼한 허리가 되었다. 교회는 오늘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 오늘 말씀의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 예. 말씀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로 계속 간다.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길로 하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패역한 겁니다. 완고하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그 히브리어 원투에 보면은 이 소에게 주인이 어깨에 멍에를 씌워서 일하기를 가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데 이 소가 고집이 세가지고 멍에를 막 거부하고 뒷발길질을 한다는 거죠. 예.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소가 멍에도 안 쓰고 막 머리를 치고 받고 뒷발길하고 막 그런다. 그게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한다는 겁니다. 방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심령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충성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이유는 단지 교회를 잘 다니는 그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꽃은 한 계절에 피었다가 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를 넘어가서 흐릅니다. 세대를 넘어가서 흐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그 자녀에게로,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달 전인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오래되어서 앨범을 정리하면서 그 조상들 사진까지 해서 우리 집 거실에 붙여놨어요. 게시판에 쫙 해가지고. 이전에는 그 앨범 속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 붙여놨으니까 오며 가며 한 번씩 보는 거야. 그 이제 유일하게 이제 증조부, 증조모 사진 붙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그분들이 사진을 찍은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네, 보면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평생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아들에게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게 된 거죠. 된 거죠. 은혜가 흘러 내려가야 된다.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 성경 읽다가 깨달은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뭔가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모습, 그걸 보여줘야 돼. 아이들은 그걸 다 봅니다. 기억합니다.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식들은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신앙이 흐르는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흐르면은 생명을 살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은혜가 흘렀다는 거죠. 흘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 흐르고 다윗을 거쳐 흐르고 아삽을 거쳐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이 은혜의 바톤을 꼭 붙잡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또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감사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 내 자식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훗날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범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악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